저는요, 자기 의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이 사사기 15장 이 본문 말씀은요,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앞부분은 이제 14절로 17절까지, 뒷부분은 18절로 20절까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앞부분의 상황을 특정 짓는 단어는 라맛 레이이고요, 18절부터 20절까지의 이 뒷부분을 특정 짓는 단어는 에낙고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 사사기 성경 퀴즈를 하시면요, 거의 대부분 나오는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에낙고레입니다. 우리도 할 겁니다. 12월 달에 아마 할 텐데 중요한 단어입니다. 어쨌거나 이 라맛 레이라는 단어는요, 낙이 턱뼈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낙이 턱뼈의 언덕. 근데 이 단어가 나온 배경은요, 이렇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삼손이 낙이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는 의기양양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죠, 그죠?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더미 위에 더미를 쌓았나니 나귀의 턱으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하기를 마친 뒤 그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이라 부르니라. 그런가 하면 이제 후반부인 18절부터 20절까지 상황을 특징있는 단어는 에낙고레인데요. 이 에낙고레의 배경은 또 이렇습니다. 삼손이 비록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 전과를 이루었지만 그 과정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경험하게 되죠. 읽습니다. 시작. 그가 심히 목말라 주를 부르며 이르되 주께서 주의 종의 손에 이 큰 구출을 주셨는데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의 손에 떨어져야 하리까 하였으나.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나귀 턱뼈 하나로 그렇게 많은 외부의 적들을 죽이는 능력을 발휘했는데 정작 자기 내면의 목마름은 해결하지 못한 게 우리 인간이 가진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망하게 하는 요인은 항상 내 안에 있지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삼손은요, 이렇게 타는 목마름으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경험하고 처음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그 턱이 우묵한 곳을 쪼개시니 거기서 물이 나오더라. 그가 마심에 그의 정신이 돌아와 그가 회복되었으므로 그가 그곳의 이름을 에낙고레라 하였는데 그곳이 이날까지 레이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에낙고레의 유래가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낙고레는 부르짖는 자의 셈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부분 전반부의 라맛 레이가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승리와 그것을 이룬 어떤 인간의 노력의 결과물에 대한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라면 여기 뒤에 나오는 에낙고레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표현한 겁니다. 저는 우리 베다니 가족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자기의 자기 노력에 대한 결과물을 노래하는 이런 라맛 레이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표현하는 에낙고레로 진입하는 그런 어떤 삶의 전환점을 맞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변화가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요, 라맛 레이만 머무르는 사람들이 가진 몇 가지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문제점들을 살펴보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라맛 레이에만 머무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기의, 자기 공로, 자기 업적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나귀 턱뼈의 언덕이라는 틀을 가진 라맛 레이에 머물러 있는 삼손의 모습을 다시 보세요. 보시면 16절에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더미 위에 더미를 쌓았나니 나귀의 턱으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읽는데요, 이 내가라는 부분에 눈이 많이 머물렀어요. 그리고 이 내가라는 그 부분이 유난히 마음이 와닿았습니다. 삼손은 지금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고 하면서 자기의 업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라맛 레이라는 단어를요, 제가 아까 인간의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서요,
주님께서 하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그 비유가 떠올랐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자기 홀로 이렇게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내가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는 자들과 불의한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더욱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가 소유한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지금 바리새인이 이제 성전에 올라서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하는데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어떤 소리로 지금 기도하면서 자기의 어떤 의를 드러냅니다. 오늘날 말하면 통성기도입니다. 목소리가 들리는 거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주님 앞에서 자기가 하는 일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 또 내가 소유한 모든 11조를 지금 드리고 있다. 이 바리새인은 사실요, 하나님이여 라고 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적이요. 예수님께서는 여기 말씀하시죠. 바리새인은 서서 자기 홀로 이렇게 기도하여 prayed 하고 써 with himself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스스로 자기에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기도의 형식은 갖추었는데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홀로 하는 기도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 바리새인은요, 자신이 얼마나 다른 사람과 다른지, 얼마나 종교적인지, 얼마나 자기가 의로운지 그걸 자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지금 삼손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삼손은요, 자신의 한 일을 증언했는데 지금 사실은 거기에는요, 주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고백 가운데는 주님은 없고 내가만 있습니다. 내가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밧 레이란 이름은요, 자신이 한 일을 기리고 자랑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물론 삼손이 한 일은 위대한 일이죠.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일을 하도록 일하신 분은 더 위대하신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14절도 보세요.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레이에 다다랐을 때 블레셋 사람들의 그를 향해 소리를 질렀는데 이때 주의 영께서 강력히 그에게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줄들이 불탄 아마같이 되어 그를 결박한 것들이 그의 손에서 떨어짐으로. 이게 어떤 배경이냐면요, 이 당시 유다는요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였죠. 유다는요 블레셋과 싸울 의지도 없고 힘도 없었습니다. 블레셋은요 그런 유다를 압박해서 삼손을 잡고자 했고 유다는 삼손을 잡는데 블레셋의 앞자리가 되었습니다. 블레셋은요 유다를 이용해서 삼손을 잡으려는 그 계획이 성공하게 되고요, 유다 사람들은 삼손을 결박을 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줬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넘겨줬습니다. 근데 14절에 보니까 결박된 삼손이 끌려온 것을 본 블레셋 사람들은요 소리를 지릅니다. 이게 화가 나서 하는 소리인지 승리의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주의 영께서 강력하게 삼손에게 임하셨고 삼손을 묶은 줄이 그냥 불탄 아마처럼 그냥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거, 이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수갑이 풀린 거예요. 그냥 풀린 겁니다. 여러분, 주의 성령이 임했을 때 삼손을 묶었던 그 결박이 풀렸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결박을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멍에를 꺾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느니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의 영이 임하면 죄의 어떤 사슬, 또 어떤 속박의 사슬, 아니면 자기 욕심, 정욕의 사슬, 이런 것들이 풀리게 되는 겁니다. 주의 영이 임하면. 그래서 저는 주님의 영께서 임하심으로 우리 베다니 가족들에게 임하셔서 모든 무거운 짐과 결박들이 불탄 아마처럼 다 풀리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주의 영께서 강력히 임하심에 이 표현에 주목해 보세요. 삼손은요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의 영께서 강력히 임하셨다고 증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삼손의 어떤 보는 시각 차이입니다. 시각 차이예요. 삼손은요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인 아주 놀라운 괴력을 발휘한 내가를 강조했지만 하나님은요
삼손이 가진 그 놀라운 힘이나 그가 도구로 썼던 나귀 턱뼈가 뭔가 대단한 능력의 어떤 원천이 아니라 그런 삼손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능력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신약적으로 말하면 고린도후서 3장 말씀이 좋은 관조가 될 것 같아요. 보세요. 3장 5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으로 생각할 만큼 스스로 능력이 있지 아니하며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좋은 관조입니다, 이게요. 우리 능력은 하나님에서 난다. 모든 능력은 하나님에서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일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것은요, 육신의 지혜나 육신의 힘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과 지혜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는데 또 사역을 하는데 필요한 능력은요, 이 세상에서 쓰는 어떤 석사학위, 박사 이런 학위를 취득함으로 오지 않습니다. 어떤 교단이나 어떤 기관에서 주는 안수 중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모든 능력은 주님의 겁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은 어디서 난다고요? 하나님 난다고 말씀하죠. 이건 참으로 진리예요.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주의 영께서 삼손에게 강력히 임하셔서 그 부실한 나귀 턱뼈로도 적들을 물리칠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삼손은 자기 뒤에서, 자기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내가 죽였다고, 내가 천명을 죽였다고 이런 자기 과시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 인간의 시각이 멀어질수록 굉장히 인간이 혼미해집니다.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가사 중에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라맛 레이에 머무르는 사람들, 특히 자기 의라고 하는 그 틀, 자기 공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코 이런 고백을 믿음으로 자기 양심 가운데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베다니 가족들이요, 항상 경계해야 하는 것이 이겁니다. 이만큼 일했으니까 이만큼 대가를 바라고 또 이에 대한 성과가 좀 나타나면 우쭐해지고 과시하기를 좋아하는 것이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의 어떤 본능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스스로 좀 경계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본능적으로 찾아오는 어떤 그런 자기 어떤 공적, 자기 과시의 틀을 벗어버리고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훈련이 안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할 수 없고요, 진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게 안 됩니다. 지금 라말레이에 머물러 있다면 얼른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애나꼬리로 진입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바울의 고백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주어진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의 내가 되게 하는 것은요, 어떤 학식도 아니고요, 어떤 지위도 아닙니다. 돈도 아니에요. 세상에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지위가 올라가고 환경이 바뀌고 이런저런 요소가 갖춰져도 사람은 안 바뀝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심지어 이런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이 성경으로 경배를 드리고 이 성경으로 공부를 하면 자신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변하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돼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건 변한 게 아니라 살짝 그 겉모습만, 포장지만 바꾼 것에 불과한 거예요. 어떤 사람을 바꾸는 것은요, 지위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학식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진정한 변화는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그날부터 시작됩니다. 고린도서 1장 6절을 볼까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너희에게 다다랐으며
그것이 온 세상에 있으면서 열매를 맺는 것 같이 너희가 그것을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날부터 너희 안에서도 열매를 맺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로우심을 맛보고 또 이 은혜의 말씀을 또 받아들이고 또 은혜의 영으로 충만하고 또 은혜의 왕자 앞으로 매일매일 나가다 보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 바뀌는 겁니다. 바울은요, 자기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 그 모든 수고에 대해서 바울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Not I.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바울은요,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부인하네요. 바울이 한 거죠. 근데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셨잖아요. 그죠?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될 교훈인 겁니다. 교훈이죠. 그러니까 나란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죽었잖아요. 죽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은 다른 게 아닙니다. Not I, but Christ. 이게 영적인 삶입니다. 내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인 거예요. 믿음의 삶이 뭐죠? 믿음의 삶?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런데 삼손은요, 내가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고 자랑했는데 사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어떤 수단은요, 보기에 화려하지 않습니다. 보기 대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멸시하는 약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것들을 사용하셔서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복음, 이 십자가는요, 사람들에게 어리석어 보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권능인 것입니다. 복음 선포는 사람들에게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죠? 거리 나가서 뭐 전도하면 어리석어 보이잖아요. 아, 저래서 되겠어? 그죠? 그런데 주님은 그곳 사람들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들이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 쓴 무기들은요, 대단한 게 없어요. 참 재밌어요. 소모는 가시체가 나오고, 그죠? 나귀의 턱뼈가 나오고, 나팔이 나오고, 항아리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무기가 아니라 그 무기를 사용하시는 분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우리의 힘과 지혜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사용하시면 하면 그 사람은 승리자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저는 우리 베드레 가족들 모두가 바울처럼 이런 감격의 고백이 입술에 터져 나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운영위 모임에서요, 이제 앞으로 여러 이제 로컬 이제 모임에서 간증하는 분들이 좀 나오셔가지고 구원 간증을 비롯해서 뭐 킹제임스 성경 알게 된 간증, 우리 교회 오기까지의 간증, 또 자신의 삶에 대한 간증 등을 10분 정도로 적어오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 라맛 레이의 자기 의나 자기 공로가 아닌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그분의 일을 고백하고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이게 영적인 삶이에요. 그죠? 다시 말해. 시작.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 이런 고백들, 간증들, 또 교제, 이런 거 나오면 좋겠어요. 그죠? 두 번째로 라말레에 머무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뭔가 자기 과시였던 기념물을 세우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여기 16절 다시 보세요.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더미 위에 더미를 쌓았나니 나귀의 턱으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지금 여러분, 삼손은요, 부실한 나귀 턱뼈 하나로 자기가 어떤 일을 이루었는지 과시하고 싶은 마음에 그 결과물을요, 더미 위에 더미를 쌓아놓고 뭐가 드러내고 있어요. 보이세요? 그리고 나귀의 턱으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자기 과시의 존재예요.
인간이요? 그래서 자기 과실을 자랑하는 기념비를 쌓기 원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삼손을 보면서 우리가 좀 대조적으로 볼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에 보시면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한번 4장 1절 온 백성이 완벽하게 요르단을 건너매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목적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40년간 광야를 배회하면서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에 도착했으니까 그 감격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감격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금 뭘 명령하시죠? 다음 줄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백성 중에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기 요르단 한가운데 곧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곳에서 12개의 돌을 취하고 그것들을 가져다가 이 밤에 너희가 묵을 곳, 즉 묵는 장소에 두라 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도착한 직후 주께서 요구하시는 것은요, 뭔가 기념비를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인간의 어떤 업적을 과시하기 위한 기념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기념비를 세우기를 원하셨을까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가나안 진입이 가능하도록 도와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래 기억하기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여기 20절 2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이 요르단에서 취한 그 12개의 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후에 너희 자손들이 자기 아버지들에게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엇을 뜻하나이까 하거든. 그 다음 계속 시작.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려주며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르단을 지나가느니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홍해 행하신 것 같이, 즉 우리가 지나갈 때까지 그분께서 홍해를 우리 앞에서 바싹 마르게 하신 것 같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건널 때까지 요르단의 물들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셨나니. 이 말씀은요, 너희 자녀들이 엄마 아빠는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셨어요? 그 어려운 과정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어요? 라고 묻는다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고백할 수 있도록 그 도구로 기념비를 세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버전으로 제가 이야기하면 삼손의 어떤 괴력이나 그가 사용했던 나귀 턱뼈 때문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어떤 강하심으로 그 놀라운 일이 가능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죠. 여러분, 이 가운데 기억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2015년 3월 29일 베다니 심리교회가 창립하는 날, 그 예배 시간에 여러 목회자와 증인들 앞에서 제가 했던 고백, 아주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간증이었어요. 이게 전부였습니다. 이번에 지금의 이 장소로 이전할 때도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한다면 라맛 레이가 아니라 에나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망각의 동물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망각의 동물. 우리가 얼마나 배은망덕한지, 그런 존재인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너나 뭐 할 것 없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문제가요, 대인관계를 깨뜨리는 가장 큰 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준 거, 우리가 베푼 건 다 기억하는데 내가 받은 건 금방 잊어버리기만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요, 여러 목회자와 형제들에게 책들을 빌려줬어요. 책들을요. 25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여러 번 여러 형제들에게 빌려줬습니다. 목사님들도 여러 어떤 책이 필요하다고 좀 빌려달라고 하시면 좀 기꺼이 빌려드렸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빌려드린 책의 절반도 못 받았습니다. 너무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종종 제가 책을 빌려주었던 그 시대들 지금 만나기도 하거든요. 저는 오래전에 돈이 없을 때에도 책을 사는 데는 전혀 아끼지 않고 구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신자들의 추천 목록이라고 해가지고요, 수백 권 책들이 올려져 있는데요, 이 중에는요 지금 절판된 책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을 구하기 위해서 미국 중고서점에서 어렵게 배송을 받아서 구입한 책들도 되게 여러 있거든요. 그래서 95년, 96년, 97년 아주 오래전의 일이지만 저는 이 책을 볼 수 있다는 걸 너무나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주문한 책이기 때문에 그 책들을 어떻게 주문했는지 지금 생생히 기억해요.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못 받고 있는 책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 지체들만 보면 다른 건 생각 안 나요. 안 나고 제가 빌려준 책들만 기억은 떠오릅니다. 근데 그분들은 기억을 못해요. 전혀 기억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책을 빌려드리게 되면 앞표지에 네임펜으로 나영석 크게 적어서 빌려드립니다. 지금 이게 약간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요, 제가 이걸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빌려준 사람은 30년이 지나도 기억이 생생한데 빌려간 사람은 일주일만 지나도 잊어버리는 게 우리 인간이구나. 이걸 깨닫게 됐습니다. 이건 여러분, 인간 관계의 어떤 여러 갈등이 회복되는 비결도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 간의 갈등이 회복되는 비결은 딱 하나예요. 내가 배우자에게 해준 것은 빨리 잊어버리고 배우자가 내게 해준 것은 아주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오래 기억하는 겁니다. 무슨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부부가요, 서로에게 그렇게만 한다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살아나요? 고모랑 갈등도 마찬가지죠. 시어머니에게 해드린 것은 빨리 다 잊어버리시자는 거죠.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베풀어 주신 것은 마음에 새겨서 늘 가슴에 기억하기 위해서 애써보시라는 거죠. 해결됩니다. 시설 간의 갈등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는 뭐죠? 문제는 뭐냐면 잊고 싶은 건 그렇게 안 잊히고 기억해야 하는 건 나도 모르고 순식간에 기억에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네? 금방 까먹어요. 까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 기억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걸 다 기억하잖아요? 어떻게 맨날 불평하고 원망만 할 수 있겠습니까? 벌써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 아닐까요?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기념비를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에 진입하자마자 기념비를 그렇게 명령하신 것은요, 기념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시는 데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너희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그걸 사용하라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 4장에 보시면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가운데 표적이 되리라. 이후에 너희 자손들이 자기 아버지들에게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엇을 뜻하나이까 하거든 너희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요르단의 물들이 주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지되 언약궤가 요르단을 건널 때에 요르단의 물들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토록 기념물이 되리라 하라. 아멘. 훗날 자녀들이요, 이 기념비를 보면서 이 돌들이 무슨 뜻이에요? 묻거든 출애굽부터 광야 시대를 지나서 가나안의 이스라엘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가르치라는 거죠. 우리가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아이들에게 전수해 주지 않으니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한 가정의 기념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마다 자녀들에게 들려줄 영적인 기념비가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기념비를 요구하십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시면 또 다른 기념비가 하나 더 나오죠. 7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사무엘이 한 돌을 취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이르되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며 그곳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기념비를 세운 사무엘의 감격이 이해되십니까? 감격? 오늘 우리는 어떤 돌을 취해서 마음의 기념비를 세우고 계십니까? 그것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떤 은혜로 나를 인도해 주셨는지 생각이 나면서 모든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의 눈물이 흐르는 그런 기념비가 있으십니까?
이런 사람은요, 내면이 불행할 수가 없습니다. 불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라맛 레이에만 머무는 사람들의 불행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과시를 위해서 쌓아놓습니다. 자기 과시를 위해서. 내가 말이야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면서 교회 헌신했는지 알아? 왜 내 공 알아주지 않는 거야? 내가 얼마나 복을 많이 절었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하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알아? 이런 자기의, 자기 공로, 자기 과시의 모습들은요, 영적으로 아주 어리기 때문입니다. 어리기 때문이에요. 어린아이들은요, 세상의 모든 중심이 자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 내가 싸워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한 것이 쥐꼬리만큼이라도 있으면요, 그것은 얼른 잊어버리고 내가 뭘 했지? 한 게 없는데? 하면서 기억 안 나는 게 복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는 잊지 않기 위해서 마음의 기념비를 세워둬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10년 전 수원의 한 미용재료 상사에서 배단위 모임이 시작되면서 또 동탄의 아시아 프라자로 가게 되고 다시 금정 프라자로 가게 되고 그러다가 지금의 이 장소로 오게 되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그 장소 하나하나를 떠올리게 되면 고마운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함께 섬기고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지금은 함께하지 않고 다른 교회로 떠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는 인사권자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보직이동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권한에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분들 위해 기도할 뿐입니다. 저는 우리 배단위 침례교회를 위해서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이 하나님이라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야말로 10년 전 교회를 개척하던 순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생각하신 그 모든 것이 제 마음에요, 감격의 기념비로 생생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처럼 마음에요,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혜택을요, 우리 자신이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에 일어나는 감사가요, 나를 기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에 기념비를 세울 것을 요구하시는 아주 강력한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 버리셨습니까? 이 시간 성령님의 역사로 잊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새록새록 다 기억나고 마음 안에 이 기념비가 복구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라맛 레이에만 머무는 사람 특징은요, 겉으로는 과신하는데 사실은 내면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아주 연약하고 초라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18절 다시 보세요. 18절. 그렇습니다. 시작. 그가 심히 목말라 주를 부르며 이르되 주께서 주의 종의 손에 이 큰 구출을 주셨는데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의 손에 떨어져야 하리까 하였으나. 여러분, 삼손은요, 그 블레셋람과의 전쟁, 1000명을 죽인 그 전쟁이 끝난 후에 심히 목이 말랐습니다. 목이 어떤 좀 말랐다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죽을 지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온몸이 탈진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저는 이걸 상상해 보니까 되게 웃긴 거 있죠? 뭐 웃기냐면, 겉으로 보이는 삼손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나귀 턱뼈 하나로 원수를 1000명이나 죽이는 엄청난 결과를 냈습니다. 그걸 또 과시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삼손의 내면에는 타들어가는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을 것 같은 고뇌를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삼손이요, 가장 큰 승리를 거두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삼손 네가 지극히 평범한 인간이고 연약한 육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영이 강하게 임했을 때 삼손은 제가 보기에는 슈퍼맨처럼 보면, 슈퍼맨이죠, 슈퍼맨, 그죠? 이게 보이지만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 고통 속에 부르짖는 모습은요, 그냥 여느 사람이나 다름없는 그냥 육체일 뿐인 겁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것이 바로 라맛 레이에만 머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시죠?
바로 삼손과 같은 이런 모습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과시하기 좋아하고 자기가 좀 대단한 것처럼 떠벌리고 다니지만 사실은 내면의 목마름, 이 문제 하나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그게 우리가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초라한 라맛 레이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빨리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에나꼬레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제가 여기서요 또 한 가지 또 발견하게 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주님께서요 삼손에게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이는 외적인 어떤 힘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구나, 이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자꾸요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능력을 추구하지만 본문 3절에 보시면요, 이 삼손처럼 무력하게 만드신 하나님, 그러니까 갈증으로 죽을 것 같다고 토로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삼손으로 하여금 다시 에나꼬레로 진입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어떤 결핍과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결핍과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다. 아니, 더 큰 은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일이 잘 풀려서 감사하고 감격하면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원하지 않는 병을 만나고 다치기도 하고 누군가와 헤어지는 아픔을 만나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이런 아픔과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삶에요 고통과 아픔이 찾아오면 이렇게 독백하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에나꼬레로 진입하도록 나를 흔들어 깨우시는구나, 이런 고백이요. 저는 우리 베드레 가족들 모두가 다 이런 에나꼬레의 기쁨을 맛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목마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해갈의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18, 19절 마지막 구절인데요. 읽습니다. 시작. 그가 심히 목말라 주를 부르며 이르되, 하나님께서 그가 마심에 그의 정신이 돌아와 그가 회복되었으므로 그가 그곳의 이름을 에나꼬레라 하였는데 그곳이 이날까지 레위에 있느니라. 주님께서는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삼손이 버린 낙이 어떤 그 턱벽에 있던 거기 우목한 곳을 쪼개셨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그 물을 마시자 영이 이제 정신이 돌아와서 회복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해갈의 기쁨을 주기 원하십니다. 이건요 저와 같은 목회자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자는 가이드 역할을 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19절에서 삼손이 맛본 그 회복의 기쁨이요,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과 가정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전방위로 목마른 존재들입니다. 건강의 문제로 목마르고, 인간 관계의 문제로 목마르고, 또 경제의 문제로 목마르고, 또 가정의 문제로 목마릅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 전방위로 해갈의 기쁨을 주시는 이 19절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갈망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삼손이 해갈의 이 기쁨을 맛보게 된 근본적인 이유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목마름을 자각하고 주님께로 나아간 겁니다. 우리 중 누구라고 마음이 아픔이 없고 목마름이 없겠습니까? 겉으로는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이런저런 업적과 성과를 자랑하지만 사실은 다 목마른 인생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주님 앞에 정직해지는 거예요. 무뎌진 영적 감각을 회복해서 목마름을 깨닫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베드레 가족들 모두가 자기 공로라고 하는 라말레이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에나꼬레의 어떤 삶으로 변화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주님께 결단하시면서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도시겠습니다.